죽음을 앞둔 야곱이 12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 같은 예언을 합니다. 마지막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로서 남길 수 있는 최대한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에 그때의 그 약속과 연속 송상에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땅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땅은 약속받은 땅이지만 그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부탁이자 믿음의 선배로서의 유언이었습니다. 저는 땅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YM의 창시자 로렌 커닝햄입니다. 로렌 커닝햄은 1965년 바하마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세계의 지도 가운데서 해안산을 뚫고 거대한 파도가 육지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물들이 다 육지를 덮는데 보니까 나중에 그게 물이 아니라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뜨거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4년 뒤에 그의 부인과 함께 1960년도에 23살의 약관의 정말 나이에 이 예수전도단 YM Youth with the Mission을 만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YM은 현재 191개국에서 2,000개 이상의 센터와 3만 명 이상의 전임 자원봉사자와 더불어서 매년 500만 명 이상이 거기에 참여하는 이런 국제적인 전도 단체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연습하게 하고 그래서 세계 선교에 헌신토록 했던 로린 커닝햄이 지난 10월 6일 88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자 저는 그분과의 첫 만남이자 마지막 만남이 되었던 2010년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YM 50주년을 기념하는 그 날이었습니다. 스위스 로잔에 로린 커닝햄이 와서 강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운전해서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를 비롯해서 내 신을 벗으라, 벼랑 끝에 선 용기 이런 책들을 감명 있게 읽으면서 그렇구나. 삶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제게 결단의 삶을 그렇게 안겼던 움직였던 그의 강의가 무척 기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의 기대는 너무나 허무하게 깨어졌습니다. 1시간 동안 진행되었던 그분의 강연은 땅이라는 주제로 시작해서 줄곧 땅 이야기로 연결되었습니다. 로잔 캠퍼스의 땅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는지 부터 시작해서 세계 곳곳의 캠퍼스를 어떻게 땅을 매입해가지고 시작했는지 연결 쭉쭉 그런 땅들의 이야기로 진행되어 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라는 연결고리로 가지고 땅을 그렇게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로잔 캠퍼스의 뒤쪽 땅이 나왔는데 그 땅을 사서 더더욱 선교에 열중해야 된다. 이 이야기로 마지막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적어도 5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라면은 그리고 YM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캠퍼스 그곳이었다면 그곳을 기억한다면은 그렇게 강연은 했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50주년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어떤 인간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는지 그것을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50주년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음으로 나가야 될지 Youth with Mission에 대해서
그 어떻게 일구며 가야 될지를 부탁하는 자리여야 했지 않을까요? 이분의 강연이 마친 뒤에 형식적인 인사를 악수를 나누고 제네바로 돌아오는 길이 참 씁쓸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야곱의 유언은 더더욱 마음에 침습해 들어옵니다. 그의 아들들의 지나온 삶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의 땅과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그 아들들뿐만 아니라 훨씬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 역시도 우리의 지나온 발걸음을 되짚어 보면서 앞으로 걸음을 어떻게 디뎌야 할지를 결단하게 합니다. 본문 창세기 49장 21절 이 한 절 속에 야곱의 6번째 아들이자 빌하의 2번째 아들인 납달리에 대한 야곱의 축복과 당부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납달리에 대한 야곱의 축복과 더불어서 그의 속에 있던 두 가지의 이 아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다가가 보려 합니다. 납달리가 가졌던 두 가지의 아픔 중에 첫 번째 아픔은 경쟁의 삶이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출생과 더불어서 시작한 납달리의 인생은 참 서글펐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unwanted baby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unwanted baby였거든요. 근데 내가 원치 않았던 그 아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아이가 겪는 그 시작은 정말 축복과 기대와 기쁨 속에서 하는 그 출발과는 명확히 다르거든요. 주인 라헬의 명령에 따라서 어머니 빌하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형인 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납달리까지 출산했습니다. 납달리의 이런 아픔과 서글픔은 라헬이 지어준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던 이 라헬은 그 납달리라는 이름 속에 자신의 아픔을 새겼고 뿐만 아니라 그 이름 속에는 자신이 낳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름 짓지 못하고 주인이 이름을 그 주인의 한스러운 것을 담아서 넣어준 바로 그 빌하의 아픔도 이 이름 속에 담겨 있거든요. 납달리 이름 뜻이 씨름, 경쟁, 다툼 이런 뜻입니다. 이 아들을 대리 출산함으로써 언니 레아를 이겼다는 그 경쟁에서 이겼다는 라헬의 선언이 바로 이 이름 속에 있습니다. 이런 경쟁적인 출생 배경이 있어서인지 납달리의 형 단도 그러했지만 납달리도 용맹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싸나왔습니다. 다투고 경쟁해서 쟁취해야 했고 이겨야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쟁이라는 것이 한 개인이든 단체이든 간에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경쟁에 대한 다음에 4가지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인간 본성의 한 부분이다. 두 번째로, 경쟁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셋째, 경쟁을 하는 것이 재미있게 보내는 최선의 방책이다. 넷째, 경쟁은 인격을 형성하고 자신감을 갖게 한다. 요 4가지 신화에 대해서 사회학자이고 심리학자인 알피콘이 그의 저서 경쟁을 반대한다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경쟁은 인위적으로 조장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다. 둘째, 경쟁과 협동의 이 원리 중 훨씬 더 생산성이 높은 것은 경쟁일까요? 협동일까요? 협동이다. 셋째, 놀이의 기쁨은 꼭 경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에 늘 형들과 더불어 가지고 통닭 반마리 내기를 하면서 족구를 했습니다. 늘 걸어놔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걸 이기기 위해서 그 돈을 안 내기 위해서 죽으라고 뛰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력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꼭 기쁨은 경쟁에서 오는 것이 아니답니다.
넷째, 경쟁은 인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로움을 준다. 이처럼 우리가 신화처럼 믿고 있던 경쟁은 실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일 자체에 대해 몰입하기보다는 실패하게 될까봐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과다한 경쟁은 인간관계를 해칩니다. 그래서 친구가 없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한때 지원했던 경북 예천에 있는 한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의 목사님 아들 두 번째 아들이 중학교 때까지 전교에서 요 손가락 안에 꼽혔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1학년 때 이 친구가 왜 학교를 그만두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담임 선생님, 상담 선생님, 그리고 어머니 모든 주변에서 다 해도 이 친구가 결국에는 선생님마저 설득이 된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 그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도록 했던 거죠. 그 이유가 이 친구가 이거였습니다. 아빠, 중학교 때까지는 다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친구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경쟁자입니다. 저는 이런 속에서 공부할 수 없습니다. 친구를 없애면서까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에는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가 매번마다 읽으라고 하는 플라톤의 대화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책들을 읽고 혼자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대학을 갔던 거죠. 이렇게 친구가 없어지게 만드는 거죠.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를, 대결 구조를 양산하는 게 경쟁입니다. 극소수의 승자만 있고 대다수의 패배자를 만드는 구조이죠.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 자랐던 납달리는 다름 아닌 우리 모두의 삶을 대표합니다.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이 그냥 기차 위에 타 있으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는 식으로 이런 삶을 계속적으로 요구받습니다. 이런 고난, 우리의 삶을 성경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나아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을 통해서 협력을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로서 경쟁이 아니라 연합함과 함께함의 즐거움을 누리는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편만하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 납달리가 가졌던 아픔은 멸망과 나누어짐의 아픔이었습니다. 야곱은 납달리를 축복할 때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라고 이렇게 예언했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서 이 사슴이라는 것은 아름다움과 빠름을 상징합니다. 대부분의 초식동물이 그러하지만 사슴도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사슴을 길들여서 짐을 옮기거나 무엇을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을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단 한 사람만 제외하고.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올 성탄절에는 산타가 선물을 드리실 겁니다. 한 마리의 아름다운 암사슴이 그의 빠른 발로 자유롭게 초원을 질주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납달리가 받았던 복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또 바랄 것이라고 했죠. 그들은 실제로 다른 지파들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하는 그런 지파였다고 합니다. 이를 장깔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납달리 지파가 상냥하고 덕스러운 말씨로 스스로 평화를 지키고 방어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 이후 남북이 분열되면서 납달리는 북쪽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죠. 그러다가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망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멸망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아픔은 나라의 멸망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납달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북쪽 왕국에 있던 그 지파들이 고대 아시리아로 추방당해 갔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 남아있던 많은 유태인들은 아시리아의 왕이 보내었던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과 혼혈된 결혼 정책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0지파는 다른 족속들에 의해서 전멸당했습니다. 그들에게 흡수당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역사 속에서 잃어버린 족속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봐보면 납달리 이 지파의 삶은 비극이고 슬픕니다. 그렇지만 이 비극적인 곳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모세가 납달리에 대해서 축복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리로다. 이 말씀은, 이 예언은 어떤 것이냐면 갈릴리의 서쪽과 아래쪽의 남쪽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비옥하고, 왜? 갈릴리에 풍부한 수원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풍요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에 가장 먼저 곡물을 바친, 그 소산물을 바친 그 지파가 바로 납달리였습니다. 가장 풍요한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렇지만 북쪽에서부터 아시리아가 내려올 때 가장 먼저 멸망당했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가장 강했지만은, 그러나 이 민족이, 이 족속이, 지파가 가장 먼저 당했는데, 그런데 이 납달리에 대해서 모세가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할 것이라고 했던 것은 땅의 풍부함도 있었지만 실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복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라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바로 그것.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이 땅 가운데, 납달리의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들의 흑암 가운데 있던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세워줄 것이라는 바로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바로 갈릴리 납달리의 땅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납달리는 천대받고 멸시받는 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들 속에 피가 섞였다고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생각하면서 계만도 못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고 올라가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지금의 골란 고원 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들의 땅을 회피했습니다. 그처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 땅에 오심으로써 납달리는 은혜가 풍성한, 물이 풍성한 그런 땅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은혜가 풍성한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그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속박을 풀어주시면서 멍에를 벗겨주셨습니다. 그렇게 납달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가장 먼저 실현된 땅,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가장 먼저 발현된 땅이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뛰는 사슴, 납달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의 과거가 아픔이었고 더러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슴이 이제는 더 이상 슬픔과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능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셔서 책임져 주시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반전을 이사야 6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사야 6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곳에서 나라 없이 타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슬픔 가운데 있던 그 민족이 더 이상 버려진 황무지처럼 살지 않고, 나의 기쁨이 이제 너 안에 있다는 헵시바와 내가 너와 결혼했으니까 내가 이제는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이 뷰라의 삶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헵시바와 뷰라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삶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를 묻지 않고 용서와 사랑으로 살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들은 하나님의 버린 자가 아니라, 버림받은 땅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땅, 기름진 땅으로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넘치고 평생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는 이 사랑이 우리 속에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3절은 이렇게 이어서 예언합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랑받고 보호받음으로써 영광스러운 백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복된 삶과 노래가 일평생 우리 삶에도 참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그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춰주시면서 쓰러져 있던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용기 주시고 격려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헵시바와 뷰라로서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 이루어진 바로 그것을 노래한 노래를 같이 한번 우리 시청하시겠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라는 팀이 부른 갈릴리 작은 시골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배경으로 갈릴리와 요단강 영상을 제가 몇 개 이렇게 편집해서 넣어보았습니다. 찬양을 시청하시면서 아프고 상처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 가까이 느끼시고 그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갈릴리 작은 시골길 따라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 겸손하고 깊은 마음 사람들 알지 못했지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가 있었던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했네. 우리를 구원했네. 그분 가는 곳 그 어디든지 하신 말씀 무엇이든지 그 눈길 닿는 이 누구든지 세상의 것과는 다른 힘을 느낄 수 있었네. 다른 기쁨 느낄 수 있었네. 다른 평안 가질 수 있었네. 그분 만난 날부터 그분 만난 날부터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많다는 것, 건강치 못한 것도 아무런 문제 되지 않았지. 이미 우린 그분의 형제였네. 우리는 그분의 친구였네. 그 사랑 앞에서, 그 이해 안에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나니.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우릴 위해 주구사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신 하나님. 다시 사셔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나의 주님. 이 세상 많은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 그 갈릴리 작은 시골길 따라 나의 이 길도 시작되리니,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을 닮는 것. 그 길 위에 서는 것. 갈릴리의 그 작은 시골길과 더불어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 새로운 삶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며 잃어버린 이들을 찾아오신 주님. 주님께서는 경쟁과 상처로 흑암 가운데 있던 납달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병들고 상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한 황무지같이 버려진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셔 헵시바 뷸라라며 일으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삶이 버림받은 땅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한 주님의 거룩한 신부 기쁨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통해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음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